8월 23일 수요일 아침 안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해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모아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 2차 유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D-3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3번째 왕이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아들 여고냐가 18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여고냐는 D-2가 됩니다. 여고냐라 하기도 하고 요야긴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여고냐로 나옵니다. 여고냐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저항 없이 항복하고 성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 목숨과 예루살렘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고냐는 불과 3개월 동안만 유다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이어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시드기야는 D-1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대재난을 불러오는 어리석음을 범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고냐의 항복으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금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을 인질로 붙잡아 갔습니다. 여고냐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왕비들, 고관들,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과 그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 이송입니다. 이것보다 5년 전에 1차 포로 이송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상황은 2차 포로 이송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2 무화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좋은 무화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고냐를 비롯한 유배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침략을 용케도 무사히 넘기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 혹은 애굽으로 피난 가서 전쟁의 참화를 모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기치 못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1차 공격과 이어지는 바벨론 유배 사건 이후 예루살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중적 낙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매서운 채찍으로 여겼지만 짧은 충격이자 경고일 뿐 곧 이 상황은 끝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왕과 유배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빼앗긴 성전 보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 왕과 인지들이 잡혀가고 성전의 보물들이 모조리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언급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희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피를 흘린 사람도 없었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좀 손상은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에 남은 자,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 모두가 다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기치 못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썩은 무화과처럼 훨씬 더 절망적이라고 말씀하고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의 미래는 좋은 무화과처럼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처럼 멸망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를 얻으리라 여겼는데 정반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반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배된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만드시겠습니까? 사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보면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우상 숭배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처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도 독인 객인이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도 나쁜 무화과처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배된 사람들만 좋은 무화과처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만 은혜가 부어집니까?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먼저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기에 자격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유배된 자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문제는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내가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입니다.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은 예기치 못했던 복을 받습니다. 자신들에게서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핵심 포인트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예정론은 잘못 이해하면 결정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까지 정해져 있으며 그 숫자도 불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면 그 예정론은 결정론이 되어버립니다.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기계적 결정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오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숭이 코가 빨갛고 사과도 빨갛기에 서로 같다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특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택과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야에서 볼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불신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고 신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예정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그래서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오직 신자를 위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정은 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예정은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정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를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치열하게 사고하고 사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사소한 문제이며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의로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이유 1도 찾을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형편없어 보이고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초로 읽혀진 본문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따지는 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유배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자신을 짓밟고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시온의 노래, 고향의 노래를 눈물을 머금고 불러야 했던 유배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더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적용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자격 때문에 택함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적용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